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보면 매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에게 일종의 이제 고기를 드리는 것, 제가 잡아서 잘 요리한 생선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시라고 드린다면, 지난주와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냥 강단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설교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인지를 정말 자기가 읽고 묵상해서 그게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말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글로 번역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안 쓰는 그 뭐 단어라든지 또는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 신학을 공부했거나 또는 목사님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이 본래 이제 우리 한글이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헬라어는요 그 당시에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한문이 있고 우리가 지금 쓰는 언문이 있을 때, 언문은 조금 누구라도 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가 언문이고, 한문은 정말 좀 그 당시에도 배워야만 아는 그 문자였듯이, 신약의 이 성경의 말씀은 일종의 언문과 같은 거예요.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읽을 줄은 몰라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된 거지, 한문처럼 무슨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문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큐티하는 가운데 베드로서에 이제 노아 당시 홍수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그건 난제예요. 아주 어려운 그런 거라, 그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신학자들도 몰라. 여러분이 웬만큼 읽어서 모르는 거는요 그건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안다고 연구해서 이런, 그건 내 생각에 이런 거지,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러나 웬만한 거의 99%에 대한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누구라도 다 성경을 올해는 읽어봐야지, 그래서 올해 한번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일종의 통독인데, 통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통독은 중요한데요. 통독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래서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루에 3장을 읽기에는 우리가 많으니까 하루에 한 뭐 10절에서 한 15절, 20절 정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루에 조금씩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큐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공부 시간도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뭐 모여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반, 무슨 제자훈련반, 여러분 요즘은 바빠서 그런 거 뭐 웬만큼 되지도 않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이 고기를 잡는 법을 잘 여러분이 적용하면 그런 시간 아니어도 매일같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직접 고기를 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매우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듯이 성경도 말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목적에 집중해서 읽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엉뚱한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100번을 읽어도 잘못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사실은 많은 경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아셨다고 보고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또한 어떤 지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요, 믿음의 지혜예요. 무슨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어떤 뭐 그 성경을 막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뭐가 좋아지냐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 지혜는 지혜인데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믿음의 지혜가 있고 이게 교활한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지혜로운데 보면은 교활해. 사람이. 그거는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풍성하게 함으로 우리 삶에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가 더 풍성해져야 되냐면 사실은 지혜라기보다도 우리의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교육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하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고 이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모든 것이 건강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수록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지혜가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잘 행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 오늘 그런 목적인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읽으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금은 작고했지만 이제 그 영성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난 가운데서 어떤 그 어린 소년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도망을 쳐서 이 마을에 숨어들었어요. 이 마을에 숨어드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잘 돌보고 이제 보살펴 줬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소년을 내놔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불사르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끝에 이제 그 마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밤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 말씀에 생각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았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이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유익한 줄을 너는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읽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답을 주신 거라고 이제 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으니까 이 소년을 이제 내주는 게 좋겠다. 내줬어. 결국 그 소년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 그리고 이 마을은 축제가 벌어져. 우리가 살았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 마음에 깨림직한 마음이 있었던 그날 밤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책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물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망자를 적에게 넘겨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모르니.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그 소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천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에 한 번만이라도 네가 그 소년을 찾아가서 그 소년의 눈동자를 봤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소년을 살리자면 마을이 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결국은 이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져야 될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이제 죽어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다 믿게 되죠. 그러자 이거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도 요한복음 이제 11장 이전에 그 이전에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온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게 될까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먹인 일이 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그걸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떨치고 이제 도망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볼 때 유대인은 왕이 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거는 반란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유대 민족을 학살할 이런 상황이 이제 염려가 돼서 가야바는 그 예수를 죽여라. 그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런 의도에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거기가 한 사람은 누군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그 대제사장이 죽여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그 소년을 죽여라. 죽여도 돼. 그 소년을 죽여야 너희 마을이 살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목사를 비롯한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누구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이제 자책감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 그리고 사람들을 죽는 길에 내버려 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내 목적, 내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따라오세요.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누구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읽다 보면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는 그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야바의 말이네.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말씀 보니 야, 좋은 말씀 있네. 아,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셨다. 죄송하지만 그 욥기 8장 7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 말이 나오지만 욥을 비난했던 친구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하셨는지 항상 그거를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가령 큐티 하루에 한 10절이나 한 15절 정도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읽는 거.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으면 뭐 솔직히 말해서 그 1분이면 읽어요. 쭉.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 2, 3분. 그러다가 두 번째는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려고 읽어야 돼요.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그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으면, 요즘은 여러분 이런 앱에 듣기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 그러면 반복해서 그렇게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웬만하면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 목적을 이제 알 때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오늘 엉뚱한 길로 빠지는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신학자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제 든 예화인데요. 결혼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한 여학생이 있어요. 이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계속할까? 이제 예, 결혼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성경을 펼치다가 눈을 감고 성경을 펼치다가 그 성경이 딱 가르쳐지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교롭게 성경을 딱 펼쳤더니 어떤 말씀이 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그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스프라울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이 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을 그 자매가 딱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응?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라는 것 같아요? 몰라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온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결혼하려는구나. 근데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매에게 결혼할 상대는 누구여야 돼? 왕이어야 돼, 왕. 왕처럼 모실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쫙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펼 때 거기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만약에 그 자매가 결혼을 했다면 어? 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은 이미 시작부터 파탄의 시작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 말씀은 이제 오히려 그 스가랴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나귀를 타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 나귀가 성경에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결혼하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는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여러분 현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성경 펴서 뽑기식으로 뽑았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요 무책임한 거고 굉장히 위험해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지금 어떤 형제랑 사귀는데 이 형제랑 사귀는 게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었더니 사사기 6장을 이제 읽게 됐어요. 사사기 6장은 뭐냐면 기도원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원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할 테니까 이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설악의 응답을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사사기 6장에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사사기 6장 한번 오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사사기 6장을 읽었더니 하나님 앞에 이 양털 뭉치로 기드온이 시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그 요구한 대로 응답하셨다. 근데 지금 내 문제는 내가 지금 사귀는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제인지를 내가 알려면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오늘 그 형제랑 내가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갈 때 그 형제가 노란 장미꽃 12송이를 만약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반려자인 줄 알고 내가 사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와. 예? 여러분, 그 자매가 12송이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나와도 문제가 나오면 말이죠. 그걸 마치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여긴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 어떤 삶에 당면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치 점 보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점을 하나님께 치는 거죠. 하나님 점쟁이로. 여러분, 무당 앞에 가면 무당이 내린 지시처럼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점주해 주시면,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처음에 끝이 그냥 젖먹이로 끝난. 하나님은 아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 그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결혼? 이 배우자랑 내가 맞을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공부를 할까? 결혼을 할까? 이 형제가 어떨까?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면서 가야지. 우리는 많은 경우 고민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떠넘긴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잖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용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도 기도원처럼.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그 기도원의 요구에 들어주시면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게 그 성경에서 강조된 바지. 기도원처럼 나도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6장을 읽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원처럼이 아니라 기도원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죠. 성경을 엉뚱하게 읽어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결과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볼 수 있게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갖게 하시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갈급할 때, 평생 아니다 갈급할 때, 아까 그런 문제 결혼, 취직, 무슨, 애 학교, 이런 어떤 급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항상 평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다가 그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이 큐티 훈련을 계속 여러분 함께 이제 그래서 주보에도 여러분 이렇게 내잖아요. 이번 이제 6, 7월 7, 8월 이렇게 나왔지만 꼭 교재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루에 여기 보면 뭐 가령 이제 월요일 날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화요일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한 7절에서 한 10절. 이거를 여러분이 이 하루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뭘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목사를 통해서 요리된 생선을 먹기만 한 말이죠. 아는 것 같아도 꼭 뭐와 같냐면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맨날 답안지 보고 베끼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학생들에게 문제 주고 답안지 주면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풀 때는 답안지 보고 풀면 다 알아. 근데 시험을 내면 몰라요. 왜? 자기 실력이. 저는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고기 잡는 법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근데 이제 큐티에 대해서 할 때요. 큐티를 하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그 본문이 나에게 이렇게 두드러진 말씀을 그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잘 발견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가령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 둘러보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주목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둘러보셨다. 그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거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둘러보시면 그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보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이런 수치심,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줄로 알고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나름 잘한 거죠. 나름 잘한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어떤 한 단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전체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셨느냐? 그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왕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실 수도 있었고 새끼가 아니라 나귀의 어미 나귀를 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묵상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나라에서 최고 명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런 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읽었는데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왜 예수님 나귀를 타셨을까? 말이 아닌데 이때부터는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 연구를 되다 보니 뭐 자료를 찾아보고 그게 여러분 성경 공부가 되는 거야 스스로. 그러다 보면 이제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유대 임금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게 돼 있고 왜 근데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였냐? 그거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은 가운데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그렇게 큐티하고는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오늘 하루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살아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엉뚱하게 자기가 성경 읽어놓고 했구나. 그리고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런 결과는 결국 맨날 답안지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작 풀어봐 그러면은 하나도 못 푸는 어떤 그런 학생들과 우리가 매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뭐 짧게는 한 7절도 될 수 있고 10절도 될 수 있는 거 마음만 있으면 말이죠. 한 번 읽는 거 여러분 뭐 1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러나 조금 자세히 읽으면은 어쨌든 한 번, 그리고 두 번, 한번 세 번 읽으면요. 웬만하면은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 걸로도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읽으면서 항상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는 설교 듣고 끝나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행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시간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매일같이 큐티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새벽 설교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는 이런 시간을 하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거 읽었는데, 이거는 내가 해석한 거와 목사님이 해석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여기 만약에 똑같은 본문을 여기 다 읽었는데 여러분 서로 말이 다른 그런 부분을 그걸 난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난제는요 어떤 목사도 몰라 그건 그냥 아는 척하는 것이 솔직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누구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썼고 알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계시거든요.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기를 원해.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늘 알고자 나가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무슨 안 알려주려고 이렇게 숨겨두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시간 또는 뭐 수요일 이런 시간은 여러분에게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잡은 그 생선을 나름 요리해서 여러분이 드시도록 주는 거야. 평생 여러분 그 생선만 먹으면은 고기 잡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해 보는
이럴 수 그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 웬만하면 다 똑같아. 웬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라야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단지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걸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보이는 거고.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가 자랄 수 있을 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져야 여러분 누가 와도 세가족이 와도 받을 수가 있지. 우리가 그냥 껍데기에 허당해요. 근데 누가 왔는데 마을에서 나가는 게 그냥 다 엉뚱한 돈이 안 돼. 저는 우리 대부분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 또 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이제 매우 높으셔서 웬만큼은 다 어떤 성도들보다 잘 이렇게 준비되었다라고도 보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자라가도 정말 하나님의 그 발밑에밖에 지지 못.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우리 정말 교회 누가 왔니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 정말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의 그 사이즈가 정말 커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쁘게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